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잠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기업이 돈을 버는 데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삶의 질들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 회사에 들어가도 신입사원들에게 책을 많이 읽게 합니다. 인문학, 철학, 또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게 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무슨 은행이 뽑은 신입사원이 읽어야 될 책 몇 권, 삼성전자가 뽑은 신입사원이 읽어야 될 필독서 몇 권, 이런 것들이 매년 발표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인간성, 그리고 사람들의 성품, 이런 데도 같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즘에 교회는 신앙만 가지고 또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경영하고 또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케팅이 들어오기도 하고 경영학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 내에 여러 구조를 만들고 여러 조직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모습들도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제는 기업이 착한 일을 하고 교회는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비판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조금씩 알 걸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세상만으로 살 수 없고 교회는 교회만으로 살 수 없어요. 세상과 교회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돈을 번다고 해서 돈만 벌어서는 살 수 없어요. 그 돈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것, 성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돈다운 거죠.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딱 막혀서 그냥 온전히 우리끼리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이야기하는 걸 공적 대화라 그러는데, 이 공적 대화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균형 잡게 고루고루 잘 이용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도요, 우리가 이 지혜를 그냥 알고만 있고 이 지혜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게끔 다 어우러져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진짜로 세상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잠언을 읽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주제가 정직이에요. 정직함. 이 정직에 대해서 나누는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정직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 이것들을 마음에 새겨보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정직하라 가르치지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너무 정직하다면 어떨까요? 너무 정직하다라는 말도 사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이러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건 누가 잘못했니? 모든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 때 그 아이는 정직하여서 이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자기는 누가 깼니? 모든 아이들이 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정직하여서 이거는요 누구누구가 깼어요 선생님, 이렇게 말하는 애가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정직하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했다, 이것보다는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 다른 아이들도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하여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쟤는 맨날 일러 바치기만 해. 쟤는 맨날 선생님한테 고자질만 하는 고자질쟁이야. 이러면서 학교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한 번을 심하게 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일이 좀 잘못되었을 때 이건 누가 이렇게 잘못했나? 그랬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것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저도 정직을 말하지만 정직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그것을 몰아세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약간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라 할까? 늘 한결 같아야 되죠. 무엇인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까? 그럼 이 착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내가 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잘못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누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만들었을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들도 있으면 참 좋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옛날엔 시장 가면 저울 다 속였어요. 그렇죠? 옛날 시장은 무조건 저울은 다 속였어요.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하고, 이렇게 귤이라도 한 봉지 달아서 저울에 올리면서 살짝 누르면서 팔고, 옛날엔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정직해졌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막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얘기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공평한 추는 기뻐하신다.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게 장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는 사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살지 않습니까? 사는 데 있어서 지금 속이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학교에 이야기했죠. 이거 누가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는데요. 이거 누가 잘못했어? 얘가 잘못했는데요. 매일 고자질하는, 이게 고자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고자질쟁이가 되고, 애들이 쟤한테는 뭐 말하지 마, 쟤는 선생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이러는 아이가 되면 이 인간관계에서의 소외, 이제 따돌림이 생기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도 말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는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정직하면 세상은 때로는 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직하면 그 정직함 때문에 무엇인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 위안합니다.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무엇인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들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뭘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죄송합니다. 이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돈을 벌죠. 근데 오늘은 속이는 추는 여호와가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속이면 돈은 많이 벌어요. 누굴 더 좋아하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걸 좋아하면 속일 수밖에 없고요. 돈을 조금 벌어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내 마음에 걸리면 공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조금 불편한 문제가 나에게 더 큰 걸림이 된다면 나는 알고 있는 것을 말 안 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불편함 속에서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직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정직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걸 잠깐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잠깐 눈 감고 있는 거. 정직을 잠깐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은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은 또 뭐가 있냐면요, 성실함이 있습니다. 성실. 그런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성실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늘 똑같이 영원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성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꾸준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풀리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요만큼 내는 것을 요만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력 위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이력을 속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디 요만한 일을 했어도 이만큼 했다 그러고, 때로는 학교에서 공부를 요만큼 했어도 요만큼 했다. 때로는 좋아하는 학교에 잠깐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오래 그 학교에서 무엇인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정직하지 않음과 동시에 성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한 것을 이만큼 뻥튀기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요만큼 한 것을 늘 요만큼 내가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서 이만큼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로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한 것만큼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것. 요만큼 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만큼 한 것을 늘 가지고 가서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실입니다. 믿음의 삶이 정말 성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가는 것, 성실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신앙의 삶 가운데 봉사와 교제 가운데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이 신앙에 대해 요만큼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 이것부터 우리의 삶의 이 정직과 성실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정직과 성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하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11절 말씀 시작.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가 있죠. 공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사회적으로 옳은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옳은 것. 이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조직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끝까지 고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담합하기도 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가격을 담합하기로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서 처리되어서 숙박업소가 원래는 5만 원인데 피서철에 성수기니까 우리 7만 원 받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담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아니다, 정직하게 하자, 그냥 5만 원 한다. 그 사람만 끝까지 고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편하겠죠. 이 공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담합한 다른 사람들, 이 공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의 염려가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그 동네에 얘기하면 다 7만 원 올리자. 그리고 아니다, 5만 원 하자. 한 사람이 이렇게 고집해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읍은 정직한 자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조금만 얘기할까요? 다 7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7만 원으로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뭐 인터넷에 나오고 그러면서 피서철 바가지 요금 그러면서 뉴스와 인터넷에 한번 때리기만 하면 그 동네는 사람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더 큰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이 피서철에도 정직한 요금으로 바가지 요금을 매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숙박을 제공하는 동네가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런 데도 있냐? 우리 다 거기 가자. 거기 돈 벌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리겠지 않겠습니까? 요즘 현상만 봐도 말씀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정직한 자를 통하여서 축복이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고 이 정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정직한 것에 대해 나눴죠. 정직은 삶에서 정말로 실천되는 정직이 돼야 되고 정직의 문제는 내가 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돈을 좋아하면 정직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모든 일에 정직함이 시작되는 거고 이 정직함의 문제에 있어서 성실함과 또 공의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되 여러분 내가 정직해서 손해보지 이게 아니라 정직한 자를 통하여서 성읍이 복을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직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정직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운 정직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일하시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일하시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울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세상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정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정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정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통하여서 그 성읍이 축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인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시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과 위로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주여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김장을 합니다. 겨우내 먹을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준비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누구 하나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맛있는 김장하여서 우리도 잘 먹고 또 이웃과도 잘 나눌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생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부터 우리 한 주간 전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